오늘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리우는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된 튼튼한 판으로 법궤의 뚜껑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궤 위에 얹어 두었습니다. 속죄소는 그 어떤 다른 구성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궤와는 또 달랐습니다.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순전히 금으로만 만들어진 또 다른 기구는 등대였는데 그 등대하고는 크기나 무게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속죄소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 그래서 그 속죄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만드는 모든 방법과 재료와 이런 것들을 일러주실 때에도 속죄소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속죄소, 그 성막 가운데 속죄소가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이름이 속죄소인가? 왜 속죄소라고 불렀을까? 이름의 유래는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화해의 피, 속죄의 피 때문에 거기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거기 그 법궤 위에 뚜껑 역할을 했던 이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 그룹,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양쪽 끝에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그것은 이 뚜껑과 함께 한 몸체로 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가리고 있고, 그들의 얼굴은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첫 번째, 속죄소의 중요성. 속죄소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소의 진정한 모형적 의미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서 화목 제물로 표현된 헬라어는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속죄소라고 번역된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과 속죄소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받죠. 우리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자체가 속죄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죄소,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소냐?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속죄제를 드리느냐? 우리가 왜 속죄 제물을 드리느냐? 왜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왜 드립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의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볼 이유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의 제물을 끌고 가서 성막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느냐?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되게 많아요. 신약 성경에. 왜 화목제물이냐? 예수님은 속죄제물 아닌가? 예수님은 그냥 속죄의 제물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속죄의 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그 완전히 태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속죄의 제물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번제로 속죄제로 드려졌지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속죄소인 까닭이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우리의 일도 하신 분. 우리를 위한 일도 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하신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속죄소고, 왜 그 속죄소를 화목처, 속죄소를 올바르게 번역하자면 화목처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 말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는 처소. 그것이 속죄소여야만 화목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 제물인 덕택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죄소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화목하다라는 동사는 달래다, 위로하다 또는 만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나타난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의미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케 하신 자로서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가라앉힌 자,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킨 자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셔서 그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위대한 화목 제물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처가 된 그것은 어디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레위기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죄일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라. 물론 한 번 뿌려도 되겠지만 7번 거룩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죠. 7번을 뿌려야 되는 거죠. 속죄일에. 이것은 피라는 게 뭡니까? 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그 피를 어떻게 얻게 되었죠?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피는 내 대신 죽어간 무죄한 대속 제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죽었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희생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와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냐? 속죄소라는 거죠. 속죄소. 반드시 속죄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막은 이 법궤와 속죄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법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 드라마에서 어떤 여종이 그 상전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상전이 그걸 부인하고 그 여종이 마님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걸 거절하고 매질을 합니다. 밖으로 내쫓는데 그때 왕비가 지나가다 그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왕비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양반이 무례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왕비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 양반이 뭐 절하면서 자기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이 여종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 여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 왕비마마 더 이상 나의 삶에 개입하지 말고 이제 얼른 가시라고. 왕비마마가 내 삶에 개입하면 왕비마마가 가신 다음에 내 삶이 더 곤란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왕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나는 너의 삶에 개입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하녀를 책임지죠. 다른 곳에 이제 데리고 가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힘으로 어떤 사람의 위급함을 그때 막아줄 수 있지만 그런데 끝까지 지켜줄 수 없죠.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섣부른 도움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도와주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깐 나타나서 짠! 이적을 보여주고 사라지고 잠깐 나타나서 뭔가를 확 보여주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삶을 그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주목해서 보고 있고 나는 너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또 개입했고 또 개입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잠깐 너희의 삶에 장난을 치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삶에 잠시 나타나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네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삶에 개입했고 나는 너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성막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시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로운 요구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악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요구를 다 시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는 그렇게 중요하고 속죄소의 목적이 뭐냐? 그 일을 위해서 속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세요.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서 그 성소의 일을 하죠. 성소를 섬깁니다. 그래서 진설병도 갈고 등잔에 기름도 채우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의자 하나 두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의 의자만 존재해요. 어떤 의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마련된 의자,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던 하나님의 시은좌, 속죄소가 있을 뿐이에요. 법계 위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행할 온전한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이 안식할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영원한 안식을 우리도 주님을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죠. 하나님도 일을 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래서 이 속죄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곳곳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수하게 나와요. 근데 그 표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뭐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도 나오고 시편의 고백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여,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표현은 어디에서 이들이 어떤 걸 보고 그런 표현을 쓴 것일까요? 그들에게 보여진 건 사실은 성막을 통해서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하고 정말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두 그룹 사이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는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내 안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미지가 머리에 박혀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그들에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시청과 교육으로.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기도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죄 지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죄악으로 그냥 죄악이 충만한 그런 죄악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그 빛을 보기만 해도 다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고,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며 이제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견딜 수가 없지만 하나님도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 지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희생을 연락한 것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으시는, 사실 하나님이 앉으시는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사람처럼 묘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가 설치된 속죄소 위에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졌죠.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의 피를 들고 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속죄 제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 속죄소에 뿌려진 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피가 뿌려져 있으면 지저분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죽은 그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요구가 만족되었다. 그 속죄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가 있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래서 성막에서는 날마다 번제가 드려졌어요, 여러분. 그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나서 레위기에 보면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항상 드려지는 번제. 그래서 번제단에는 언제나 연기가 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제물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번제물을 드리고 저녁에 번제물을 드리는 걸 매일 해야 됐어요. 매일. 항상. 그래서 그 번제단에 드려진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계속해서 타면서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의 희생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속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 주님의 전생에는 어떤 것을 만족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는. 그런데 누가 그걸 만족시켰습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볼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만족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을 느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며 그렇게 하나님은 즐거운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이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미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성막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토록 기대하고 바랐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로소 만족을 누리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만족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우리 인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참 만족을 주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획득하고 보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어느 순간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 그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그거는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건 맞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우리 구원이 완성돼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고행을 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 자신을 막 억압하면서 그런 고통을 우리는 감내해야 그 구원에 다다를 수 있어. 이렇게 구원의 그 어떤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렇게 쥐어짜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삶을 그 억압하면서 그 어떤 일들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그 고통을 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그 놀라운 구원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 통제하면 오히려 그런 데 사람들이 또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런 걸 더 좋아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그 구원에 그 나의 기여도가 있어야만 이 구원이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에 맞거든요. 이 타락한 마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삶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전적으로 배제시켰어.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아. 우리는 그 구원에 어떤 일도 기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보장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우리 일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더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좀 괄목할 만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 이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너무 놀라운 일이야. 너무 기쁜 일이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에요. 이 감탄과 감격이 매일 우리의 입을 통해 나와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죄소, 화목처가 상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속죄소를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했던 속죄소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과 스스로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율법을 성취함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은혜가 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거예요. 그럼 이 속죄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것은 속죄소가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었던 두 돌판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을 읽으면 사실 재미없어요.
의미를 모르면 막 계속 뭐 몇 규비 막 이해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되게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속죄소 그 법궤를 덮었던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양쪽으로.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천사는 그룹은 속죄소 이 법궤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가리고 두 눈은 얼굴을 아래로 하고 그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저희가 보이지 않아요. 그 두 돌판이 보이지 않아요. 그 두 돌판,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를 보면 우리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속죄소, 그 법궤의 뚜껑으로 덮인 속죄소에서 그 율법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도록 덮었어요. 율법과 그것을 섬기는 자와 집행하는 자의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희생 제물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두 천사가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법궤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냐면 희생의 피가 있거든요. 뿌려졌거든요. 그 피를 통해 세상을 볼 때는 은혜가 내려와요. 긍휼이 내려옵니다. 그게 속죄소의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저주를 받아 죽는 게 마땅한 죄인들을 율법을 통해 샅샅이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게 그 속죄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죄인을 그의 대표자의 인격을 통해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 개개인의 인격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죠.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만나듯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소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속죄소를 통해서 심판으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만나는 장소인 거죠. 그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죄인들의 눈에 가려져 있어요. 어떤지 설명을 들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속죄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담대히 나아갈 길이 있다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거부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보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는 교제의 장소예요. 교제의 장소.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든 장소인 거죠.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찢어졌어요. 우리 주님의 육체를 가르셔서 우리 주님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속죄소가 되시고 화목처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장소는 우리의 속죄소이고 우리의 화목처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었을걸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좌 앞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의 보좌를 물론 의미하지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볼 때 그 보좌, 성소의 휘장을 지나 지성소의 그 휘장을 지나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시은좌, 그 속죄소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들어갈 담력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가. 길이 열렸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거기는 속죄소인데 거기는 화목처인데 안 들어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 그럼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 교제의 풍성함, 여러분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의 말을 따랐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성막에서 머무르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필요 없이, 그 어떤 것도 막힌 것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죄악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않는 거야. 그 특권을 누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속죄소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화목처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시는 곳,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막들만 밟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올 한 해는 그 성막들을 지나 성소의 휘장을 지나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그 식탁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이 베풀어졌어요. 오라는 거예요. 와! 잔치를 배설한 왕에 대한 예화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왕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여러 번 하인들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장가 가서 안 돼. 나는 소를 사서 안 돼. 밭 갈러 가서 안 돼. 5만 가지 핑계를 대니까 이 왕이 노해가지고 종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개울가로 가든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식탁을 채워라. 누구든지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길이에요. 누구든지 그 식탁에, 왕의 식탁에 가서 왕과 함께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 가는 건 우리의 손해죠. 길이 열렸어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의 식탁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열렸는데 우리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막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지속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